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땀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에 집중해 주시고요. 네, 핸드폰 다 집어넣어 주시고 네,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방학 얼마나 남으셨어요? 얼마나 남으셨어요? 내일 계약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시간 다 갔네요. 그래도 많이 좋은 시간 보냈죠? 되게 지쳐있는 표정인데 좋은 시간을 잘 보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가는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남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주보에 한 글을 실어놨어요. 정채공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을 보면요, 만남이라는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닿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남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을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만날 때마다 격려가 되는,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만남을 경험하기도 해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잊혀지는 오늘 시에서와 같은 지우개 같은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만남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1장이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면 룻기 2장부터는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이 했을까요? 바로 이 만남이었어요.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네, 룻기를 한지 좀 오래돼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되죠?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룻의 기업이 회복되는 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룻기 1장이 텅 빈 인생이라면 룻기 4장은 풍성하게 채워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이루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오늘 룻기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룻기 1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아픈 만남이에요. 1장에서의 만남은요, 남편을 잃게 되는 만남이었고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2장부터 시작되는 만남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보아스와의 그 시작되는 만남은 그 텅 빈 룻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만남이었고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역전시키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축복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픈 만남과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 1장의 만남과 2장부터 시작되는 그 만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는 무작정 이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귀한 만남의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요,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과 룻기 2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남의 축복을 여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친구의 하나님, 저 선생님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런 삶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룻의 스토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만남이었어요? 굉장히 아픈 만남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상처가 되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이후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만남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2장부터 보게 되는 룻의 만남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룻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삭죽기라는 그 제도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도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룻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기 2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룻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그런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독 룻에게만 이 보아스가 이러한 친절과 배려를 보여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룻에게만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그토록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이게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이러한 호의를 내게 베풉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보아스의 답변이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도 본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이죠? 룻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룻이 행한 게 뭐였을까요? 룻이 무엇을 행했을까요? 정말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룻의 삶이 그만큼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만큼, 이것은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의 삶을 룻이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까지 알려졌다라고 보아스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뛸까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내 가진 모든 것을 베풀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 올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지식은 많아요. 너무나 많은 그 말씀 형수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은 알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하물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 시대였어요. 정말 사사들조차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바로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 시대에 보아스가 누구를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보니까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풀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뛰는 줄 아세요? 잘생긴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뛸까요? 이쁜 사람을 볼 때? 아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호의를 그에게 극진하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나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뛰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한 사람을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아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을 열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바꿔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세요. 그게 룻기의 스토리가 주는 이야기예요. 룻기 1장의 상처를 주는 만남이 아니라 2장부터 시작되는 그 보아스의 만남, 이 룻의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러한 만남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정말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일까요? 구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뜨겁게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생명처럼.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차기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수 관계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그리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그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속에서 그 이전의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요나단이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았을 때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귀한 만남을 정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2장부터 시작되는 만남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